챗 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제 한국에서도 지난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화형으로 어떤 질문든지 하면 정말 그간의 모든 자료를 이렇게 다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벌써 유료화가 되고 구독자가 1억 명이 넘는 그런 획기적인 서비스인데, 기자들이 신문 기사를 작성하려면 막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생고생을 다해야 되는데 1, 2분 만에 꽤 그럴듯한 그런 기사를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현대 최근에 일어난 그런 일들은 잘 반영도 못하는 허점이 곳곳에 많은데 충분히 기사의 초안을 잡을 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물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윤이냐 비윤이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랬더니만 예민한 관계다. 어려울 때 대통령 선거할 때 서로 함께 합당하고 공조할 때는 우호적이었는데 또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또 몇 번 날선 비판을 한 걸 얘가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걸 좀 빨리 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 이런 질문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만 재미있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어떤 식의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의 인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어떤 식의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이렇게 어미도 불완전하고 제가 약간은 고친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상황도 또 연약하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재미로 해본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잘 대변해 줍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모두 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자기인식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죄와의 관계 속에 제가 수없이 많은 반복했던 물음을 기억하시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 이유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또 이 23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오늘 3장에 들어왔는데 1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 죄가 있고 그 죄의 심각성을 성토하였습니다. 2장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을 향해 좀 이렇게 우리 의미로 바꾸면 앞에는 1장은 불신자, 2장은 이미 믿는 사람 우리를 말하겠죠. 이제 3장에 들어오면 이 범주는 전체 인간 군상을 향해 그 범위가 늘어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보통생육법으로 어머니 뱃속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죄책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청년이 유명 인사
영국의 유명 인사 20명에게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그러자 이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면 셀럽들인데, 이 20명이 순식간에 런던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주는 교훈은 너무 뻔하지만 죄 앞에 당당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죠. 오늘 12절에도 보면 이제 신랄하게 인간 전체에 덮인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은 원래 의미를 그대로 풀어내면 우유가 상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 죄가 온몸에 퍼져 마치 암으로 말하면 말기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이가 다 이루어져서.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15절까지는 그 죄가 확장되어 얼마나 편만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을 열거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목구멍은 부패와 악으로 열린 무덤이고, 또 혀는 진리가 아니라 속임을 베풀고, 입술은 뱀과 같이 거침없이 독을 내어 뿜습니다. 발은 폭력을 추구하고 평강의 길을 가는 대신 파멸과 불행을 헛부립니다. 열거법으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칼빈이 말한 대로 전적 부패입니다. 열린 무덤이라는 이 표현은 섬찟하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동굴 같은 그런 무덤에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시신을 그대로 거기 눕혀둡니다. 자연스럽게 바람과 시간 습기에 그렇게 다 썩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그러나 지진이나 혹은 또 도굴범들이 이렇게 무덤에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이렇게 열어버리면, 여러분 그 옆을 지나가면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딱 그런 상황, 추하고 더럽고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생은 죄와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가 뭘 보고 더럽다 더럽다 외치지만 우리 마음보다 더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고 심판받고 완전한 절망에 이릅니다. 평강도 없고 고통만 당하다가 이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좀 딱딱하시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법륜 스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 법륜 스님이란 분 아시죠? 굉장히 들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륜 스님한테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대요. 자기는 불자인데 가족 모임만 가면 자꾸 그 친척 하나가 교회 가라고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스님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요? 가시면 되지 왜 안 가느냐고. 교회가 뭐가 나쁜 게 있다고 가서 들으면 되지. 그런 걸로 편지 보내느냐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잘 진행이 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대요.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래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직분을 받은 분인데 좀 낫겠지 싶지만 그렇게 보면 늘 실망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내가 동창회 모임을 갔다 오면 아이들 밥을 안 합니다. 자기 배가 부르니까. 우리 집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의 그 탄식을 알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육신대로 살자고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사망의 몸의 고통을 절규했잖아요. 오라,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글쎄, 그런 걸 알면, 인간이 얼마나 죄성에 깊이 붙잡혀 있는지를 알면 관계도 좀 쉬워진다. 이거 굉장히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표정은 전혀 통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성경이 참 재미있는 구조인데, 우리가 정말 구원으로 나아가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려면 우선 나를 알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자신이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 전혀 소망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 적다는 건 잘 몰랐다는 뜻인데, 여러분, 죄성에 철저히 오염된 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진짜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로 그 단계인데, 바울은 지금껏 조금씩 국면을 달리하면서, 범위를 달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죄가 얼마나 전 영역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다 오염되어 있는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절망은 단지 죽을 죄인이고 죄가 편만하다는 상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은 인간이 인생 스스로는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죄가 크고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것. 이게 이 절망을 더 극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그들은 어색해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 자긍심으로 교만했습니다마는, 사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은 뭐 할례나 십계명 이런 것들로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인간은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팀 켈러 목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자, 20절 읽고 설명할게요.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앞에 설수록 더 절망하고, 아, 내가 죄인이다. 도로교통법을 몰랐을 때 운전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 수영에다가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는데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또 수영을 조금 배운 사람, 한 사람은 수영 선수, 이 세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태평양을 딱 건너면 다 죽습니다. 하나는 바로 죽고, 하나는 5분 뒤에 죽고, 하나는 500m 가다 죽고. 죄는 한 가지만 어겨도 죄니까요. 수만 가지를 지키다가,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알게 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자백받게 합니다.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로마서가 조금 복잡하지만 이제 다 와가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고 더 절망인 것은 그 죄를 해결할 힘이 전혀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21절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3장에서 단락인데 우리 같이 읽어야 되겠죠.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실 원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1장 2장을 다 봤습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생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깊고 아까 목구멍 여기 기억 철저한지, 또 율법조차도 죄를 더 죄로 강하게 인식하고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알고 절망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인간의 절망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또 다른 하나님이 제시한 의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제 해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해법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인데,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쉬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른 길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럼 복음이 뭘까? 한성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행축이 복음 전하는 행사잖아요. 프로그램인데 22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덧입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건 인간의 선행, 공로,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누더기와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작동하는지가 24절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죄값을 내가 치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내가 져야 될 죄의 값을 지고 죽으신 그 죄의 값을 치르신 대속 성령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어거스틴은 이 24절을 복음의 절정이다, 첫 번째 창조 행위를 능가하는 재창조로 보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트러키의 슬픔 때문에 너무 그러신가요? 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설명을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 값없이라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 편의 표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값없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살찢고 피 흘려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속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아니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의, 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선행, 공로, 아무것도.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물음은 사실은, 이 질문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게 공로주의고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거니와 해봐야 그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누더기와 같습니다. 찢어진 천에 또 조각을 붙이는 아무 가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몇 가지 뜻이 있지만 계산 끝났다. 죄에 관한 비싼 대가를 치르셨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성경 전체 155번 나오는데 로마서만 24번이 나와요. 그 은혜는 한마디로 복음의 요약입니다.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는 십자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의라는 선물,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오늘 3장 안에도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6번, 7번 원문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만, 자, 지금부터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출발하려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정리가 됩니다. 첫째 뭘까요?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돼요. 나는 전혀 소망이 없고 완전히 죄로 무너졌고 그 죄에 대한 자각도 인식도 죄를 개선할 아무것도 내게는 없다. 여러분, 그 절망이 처참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복음을 향해 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의 죄를 덮는 나의 공로, 나의 선행,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그 은혜, 십자가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까 딱딱하지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은혜가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찰스 트윈돌의 책을 참고했더니만 그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소유물에 대해서, 또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고방식, 생활방식, 수평적인 관계 속에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지옥 가야 될 죄인임을 알고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의 시작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주어진 상황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게 어떤 글이냐 하면, 뉴질랜드에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도 사업을 크게 하고 아내도 실력이 있어서 변호사인데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더 탄탄해졌고,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이 살다가 우리도 아이를 갖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만 이 여성분이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서 이 여성은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어느 날 입양을 하자. 그래서 그 입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입양할 수 있는 기관을 다녔는데 이렇게 선뜻 마음에 탁 와닿는 그런 아이가 없어서 결국 한국 여자아이를 입양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애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한 번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이 아이도 이제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와 똑같은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죽습니다. 이 아내가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입양된 한국 아이가 그 어머니를 그렇게 위로하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물려준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싫어해요. 그분이 보낸 편지니까 한국 사람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그 유산을 어머니가 나누어 주겠다고 하니까 이 딸이 자기는 필요 없다고. 어머니가 충분히 사용하시라고. 그래도 이 어머니는 자기도 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딸에게 나누어 주고 몇 년 뒤에 딸에 사는 집을 가봤더니만 예전에 살던 그 초라한 집에 그대로 살고 있더래요. 그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으니까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유산을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아이들 시설에 다 자기가 기부를 했다고.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분이 입양을 하면서 이제 그 입양한 부모들끼리 모임에 나갔대요. 여러분,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숨이 턱턱 막힐 때도 많잖아요. 뭐 호적 다 빼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 역시 그랬을 텐데 그런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내가 그 지역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아이와 비교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될 수는 없는 자들이에요. 저희 모교회 원로 목사님 맨날 그거 했더니 그분은 너무너무 문학적이어서 문제가 없는데 저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만 달성공원이라는 데가 제 모교회 옆에 있어요. 거기 맨날 노인들이 모여서 놀고 뭐 야박이 꾼도 있고 그런데 거기 진짜 거린이 있었어요. 온몸에 때를 몇 겹씩 입고 있고 그 시대에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정말 잘 사는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 가는데 피부치 하나 없으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앞을 늘 지나갈 때마다 그 아이를 보면 안타깝고 가끔씩 도와줬는데 그래도 애가 좀 착해 보여서 두 부부가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아이를 우리 양자로 삼자. 또 우리 모교회 원로 목사님은 얼마나 설명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 노모가 이 아이를 목욕탕에 앉혀놓고 때를 식히는데 때가 바닥을 뭐 어떻게 했고 난 묘사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호적이 너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라. 그분은 리얼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같은 입장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감사, 은혜. 첫째, 소유물에, 이건 찰스 스윈돌이 이 은혜를 입은 자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그가 세 국면을 통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좌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유물에 대해서 종교, 은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종교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보존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 내가 축복받아서 이걸 소유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뻐기는 거죠. 밥 한 번 살 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밥을 안 먹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 내게 맡긴 것이다. 언제나 감사하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될 하나님의 재산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정직, 이게 얼마나 다르게 할까요? 인생을 바꾸는지 아시겠죠? 통과.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이 은혜를 가진 자는, 종교인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호의를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공로를 쌓는 행위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사업이 좀 어렵든지 잘 되든지 떠나서 그 은혜는 내게 충분하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나는 죄인이고 그 죄를 덮었지만 그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있고 변화된 삶을 지켜나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 율법은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죄를 깨닫고 나를 더 깊이 자각하는 도구가 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인도자가 됩니다. 왜? 살 길이 없으니까. 그 구원의 빛을. 그 또 하나 남은 기능이 뭘까요? 이제 구원의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그 삶의 좌표로,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소금은 바다에서 취한 것이어서 김장철에 소금을 녹이려고 하면 아무리 통에 담아놓고 막대기로 저어도 보통 남자분들이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녹는데 어떤 분이 소금 한 가마니를 메고 가다가 바닷물에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순식간에 다 녹았어요. 그 교훈이 중요해요. 소금은 원래 바다에서 취한 것이기에 담수로는 잘 돌아가지 않지만 그 순식간에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죄성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30년 도 닦은 거 한 방에 다 날아가. 그러니까 가까이 혹시 죄를 범했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죄를 범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있는 한 그러나 은혜 입은 자는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 기꺼이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자존감에 대해서입니다. 종교인은 늘 내가 성취한 것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열심히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날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사람은 나의 나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도 그분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간증을 한다고 말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간증에는 나는 꼭꼭 숨고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진짜 죄천지고 엉터리인데 이 엉터리인 나를 덮는 그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살렸어. 그 종교인은 간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자랑으로 가서 거기 뭐가 나를 보라 내가 드러나고 여러분 그 간증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자랑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다면 뭐밖에 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달성원 앞에 있던 거린이었는데 제 양아버지가 나를 그 많은 때를 벗겨내고 재산을 다 물려주고 넌 내 아들이야 아빠라고 불러봐 이렇게 제가 사람답게 사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누가 나를 보고 당신 정말 존귀하다 당신 정말 최고다 어떻게 그분이야 그러면 제가 할 말은 하나뿐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가 전도가 뭐 대단한 거예요. 이거 내게 그 은혜를 주신 온풍기가 왜 갑자기 틀리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예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선조 전도를 무슨 막 대단하게 구절을 외우고 의미 없던 내 삶을 이야기하시고 내 삶에 찾아온 그분의 사건 그 은혜가 나를 덮어 임한
그 놀라운 일, 그 일을 이루신 은혜를 가능케 한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끝까지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